입니다. 벌써 사순절 마지막 주,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입성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스가랴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그는 겸손하여 나귀의 새끼를 탔도다 하시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시오라고 감람나무를 잎을 흔들며 왕으로 오신 이심을 환영하는 예식이 그렇게 조촐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 잔치를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함을 받으시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유대 병정에게 잡히셔서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신 후에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시어 못 박히게 되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다는 십자가의 형틀에 예수님을 매달고 거기에 죽게 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예수님의 순종하는 마음을 알 수 있는, 묵상해 볼 수 있는 사순절 고난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진실한 기독교인이라면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시죠. 권능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 왜 하필이면은 십자가라는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사형의 형태를 선택하셨는가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를 이제 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지 같이 살펴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자. 예수님의 마음은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정도의 마음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좋은 날만 있지 않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아프고 고민스럽고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예수님의 간절한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이기적인 경향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숨쉬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구원을 마땅히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가 힘쓰고 애써서 자기를 키워준 것을 잘 모르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부모의 심정이 되어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이런 매우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가면은 눈물교회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뒤편에 있다면은 감람산은 맞은편, 예루살렘은 지중해 쪽에 있고 감람산은 여리고 쪽에 있습니다. 서로 그냥 같은 산입니다. 예루살렘도 성이고 감람산도 산입니다. 높이의 고도가 비슷합니다. 거기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오르시다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실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에 예루살렘 성이 마주 보이는 감람산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를 들어가기 입구에 보면 암탉을 그 앞에 조형물로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애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도록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한 구원을 향한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처럼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서 제자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절대절명의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기도문의 뜻은 참으로 심오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 겸손한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는 것 정도 알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시는 첫째 관문을 통과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아뢰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거의 죽음까지 이르는 기도였고, 또 하나는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나서 채찍을 맞을 때 그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렇게 삼중 고역을 당했다라고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의 원함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원함은 무엇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야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고난, 즉 죽음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번도 당해보지 않는 경험이어서 그랬을까요? 네,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경험은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잔이란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이 맞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특별히 가상 7원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던 그 예침 속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의 한 분이셨습니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저주는 죄를 몸에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아담의 죄, 하와의 죄, 모세의 죄, 아브라함의 죄, 여러분 여러 구약시대의 죄들, 신약시대의 제자들의 예수님을 부인한 죄, 가룟 유다의 죄, 또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지은 죄, 어제 지은 죄, 미래에 있을 죄까지 사실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몸에다 담으셔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구약의 모형적 속죄제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형적 속죄제사에 보면은 제물로 두 마리를 필요로 해요. 한 마리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로 나눠 놓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로 제비 뽑아서 구분을 시킵니다. 한 마리는 우리가 이해합니다. 한 수염소는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한 번 피 뿌리고 7번 피 뿌려서, 한 번 피 뿌리면 우리의 잡음죄를 위하여서, 7번 피 뿌리면 우리의 영원한 부정인 원죄를 위하여 피 뿌림을, 그래서 여호와를 만족시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고 바깥에 제사장이 나와서 또 하는 일이, 이제 온 백성의 죄를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염소의 머리다가 손을 얹어요. 손을 얹어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백성의 모든 1년 동안 지은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켜오니 이 죄를 염소에게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이 염소에게 전가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염소에게 전가된 죄를 전가시키고 난 후에 이 염소를 끌고 어디로 갔느냐? 저 무인 광야 지경으로 가서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갖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으로 이 제사가 마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냐니까 아사셀을, 그래서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이라고 하고 아사셀을 위한 제물이라고 해요. 아사셀이란 모세 당시에 바로 귀신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의 뜻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만족시키는 제사를 드렸다.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니까 죄의 유래가 여러분 사단입니다. 사단이 죄의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사단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돌려보내는데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가지 제물의 역할을 1인 2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피를 흘리시는 것에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 버림을 당하는 것,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시는 그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몸에다가 온 인류의 죄를 사실은 그 몸에다가 다 담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시려면은 하수 처리장에서 오염수를 깨끗하게 해야만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라는 것은 어떻게든 결과물이 있어요. 결과물이 있습니다. 이 결과물을 처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결과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나는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 나는 예수의 보혈의 피만 본다라고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는데, 어쨌든 죄라는 결과물이 생긴 것도 또 하나님은 처리를 하시길래 그 죄의 결과물은 사단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사단이 됐다 하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에다가 죄를 다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담으신 몸이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모세가 광야에다가 노뱀을 하나님이 노뱀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장막 안에서 막 죽어갑니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다가 모세를 달아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서 빨리 장막 밖으로 나와서 노뱀을 쳐다보라. 쳐다보면 살리라는데 그 노뱀입니다. 뱀이 뭘 상징할까요? 사단을 상징합니다. 곧 예수님이 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는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 제물이 되셨고, 또 한편으로는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실 때는 그 몸에다가 우리의 거짓말한 거, 우리의 시기한 거, 여러분 특히 우리가 포악성할 때, 포악함이 나타날 때 그 여러분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막 죽이고 싶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영이 영향을 받아갖고 기가 죽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속이고 여러분 간음하고 온갖 상처 주고 상처받은 죄의 결과물들을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에다가 다 담으시고 처리하신 것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죄를 담은 예수님의 몸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쳐다볼 수가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하세요? 외면하셨어요. 외면하셨으니까 하늘이 깜깜해진 겁니다. 하늘이 깜깜해져요. 왜요? 하나님이 그 거룩 아들의 몸에다가 죄를 담은 순간에는 하나님이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받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절규하시면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우리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부터 우리가 영원히 버림을 당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과 버림을 당하셔서 지옥 형벌을 대신 감당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면서, 그래서 죄를 짓는 것에 이 죄에 대한 근원,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뿌리 박힌 우리 자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져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 자기 죄에 어떨 때는 몸서리치면서 이제 죄를 짓지 않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보혈의 피를 흘리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몸에 담으신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은,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과 외면받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와서 내가 이 죄를 몸에 담아야 되지만은 정말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과 사랑을 붙드신 이 예수님께서 깨끗한 곳에다가 모든 죄를 거기다가 다 담아야 한다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는 이것이 싫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것이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으로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만분의 일이라도 알기를 원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 사선질에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향한 최고의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하나님과 같이 공존할 수 없기에 지옥도 반드시 있어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마음을 알고 난 이후에 또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38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라고 3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2번이나 요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제자들에게 뭐 부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저는 이 부탁을 보면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서 예수님은 또 12제자 중에서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12명이 다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상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일을 앞두시고 계시면서 제자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내가 너희와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해야 하고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지금 현실의 지경에 와 있다. 이 마음이 너무나 고민이 되고 힘이 든다.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란다라면서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시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지금껏 경험해 보지 않으신 일을 겪으셔야 하기에 제자들에게 나의 마음을 좀 알아다오라고 하시면서 같이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죄로 관영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터이니 너는 방주를 만들면서 나의 이 구원하는 것에 동참을 하라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면서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쫓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인 이삭을 산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 불평이나 불만을 가지지 않고 순종하였죠. 하나님은 그제서야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나의 명령을 순종하였다고 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각 시대마다 이렇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세우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저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지막 대환란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시대의 선지자이신 공용복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 핵심 진리를 정돈케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난의 몸을 가지고 계시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대환란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사순절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고 좀 더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다른 사람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과정들에서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모든 과정들입니다. 이 과정들을 나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위들 하나하나들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앞에 서보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깨어있으라고 부탁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에 비해서 아직도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실 뿐만 아니라 그 몸에다 죄를 다 가지다 가셨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죄는 가져가고 천국을 주셨어요. 죄는 가져가고 천국을 주셨다고요. 참 우리는 그 예수님에 비해서 아직도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요. 남의 이야기를 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타인을 포용하려는 근본적인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시면서 그 팔을 왜 벌리셨을까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나의 이 모습을 보라. 너희 죄는 이곳에서 처리할 수 있단다. 나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너희 죄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니까 너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나의 이 사랑을, 나의 이 마음을 좀 알아다오. 이기주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비추어보면 우리는 참으로 형편없는 자입니다. 자기 이익, 자기 자존심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아닌지요. 여러분 자기 이익을 가지고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가고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순절은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다른 때에 비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깨워야 할 마지막 종들로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종말이 가깝고 주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한 이 시대에 이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이자 한편으로는 어무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거기에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식구이지만 종말과 대환란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전혀 관심이 거의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어디 총회 노회 가서 실망한 이야기만 잔뜩 듣고 왔습니다. 예배가 축소되는 걸 봤습니다. 수요 예배도 드리지 않고 주일날에도 집사님들이 피곤하다고 해서 오전 예배만 드린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라고 제가 용기 있게 말을 못했습니다. 올라오면서도 그래서 참 하나님께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느끼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밝은 빛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실감하고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한 시 동안이라도 깨어있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심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앞구절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기도를 하셨다면 이제는 너희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후에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말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용기 있게 가야바 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으나 거기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하셨는데 시험에 빠져버렸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쳤습니다. 십자가 사건에서는 멀리서 숨어서 전부 다 뒤따라옵니다.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또 만나고서도 다시 고기잡이하러 낙향합니다. 시험에 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지금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다면 내가 잠들어 있거나 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나와 함께 깨어있자라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신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보혈의 피도 예수님이 흘려주셨습니다. 죽음도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심판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천국의 상도 예수님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아니면 아무도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타인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예수님과 나와 1대1 관계인 걸 명심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내가 왜 잠들어 있는가? 내가 왜 깨어있지 못하는가? 다 내 탓입니다. 누구 탓을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깨어있으시고 제자들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그 양심에 깨닫기를 원하셔서 끝까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이로 왕으로 왔고 네가 가진 권세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너는 그 권세를 가질 수가 없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고 하시면서 빌라도의 양심에 호소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천국에 가서 살 영원한 새 계명을 이 땅에서 연습하라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명령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강도들이 한 명이 저주를 하고 한 명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영혼을 예수님은 끝까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고 십자가사에서 온 힘이 다 떨어지심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주님은 최선을 다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서 가시덤불을 다니시는 예수님의 마음, 사마리아 여인을 얻기 위하여서 우물가에 가서 먼저 가서 기다리시면서 먼저 말을 건네시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단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목이 마르지 않는 생수란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너희에게 알기를 원한다고 권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믿음의 성숙을 하셔서 천국에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침노하라고 주시는 시간들이고 우리의 육체들입니다. 이 시간을, 이 육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열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웠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될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먹먹하며 정말 주님 앞에 아직 목사라고 하면서 아직 지금까지 온전치 못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제 마음을 한번 주님께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수님,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 십자가 사랑을 아는 것이었는데 언제 그 사랑을 깨닫게 될까요? 이제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갑니다. 이제서 주님의 우리를 포용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그 사랑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더 많이 알려주시라 믿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마음을 아는지 조금 더 알게 되었으니까요. 주님은 제게 너는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하시고 그 충분하다는 그 마음,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날마다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 사랑을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원합니다. 저는 부족하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고 한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웃을 포용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주님을 원하고 또 원하였더니 이제는 포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 삶의 완전한 목적이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주님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 주님은 저에게 너무나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해마다 맞는 사순절이지만은 이번 사순절이 저에게 슬픔만 되지 않고 기쁨이 되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향해서 내 마음을 알아다오라고 하시면서 새 제자를 부르시고 깨어있자라고 당부하시는 예수님, 내 마음을 알아다오. 이 시간만큼이라도 사순절 고난주간만큼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의 고민과 슬픔을 알아달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부활을 목도하고도 실망하고 낙심하여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다시 옛날로 돌아가 고기잡이를 하러 떠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의 구원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알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더 예수님의 형상과 그 마음을 닮을까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 제자에게 나의 마음을 좀 알아다오, 나의 마음을 좀 알아다오라고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그 소리를 듣기 원하는 제자들, 자,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이 되셔서 이 시대의 흐름에서 하나님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 시대 역사하시는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동참하도록 성경의 핵심 진리에 동참하도록 하시고 또 마지막이 3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참된 종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데 동참하시는 큰 은혜를 받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사순절, 또 이 사순 고난주간,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오후 예배를 가상 치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서 그 마음에 너무 감격하고 고마워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할 뿐입니다라고 하는 큰 은혜를 받으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0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